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끄러워 죽겠다고, 조용하라고 그러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과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고, 이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에서도 요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리사들의 이런 다양한 실전에서 경험을 쌓아온 그런 요리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이제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삶에서 자신의 요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워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연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죠. 그래서 수많은 요리사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또 바뀌게 되고, 요리사들이 음식을 통하여 어떤 요리사는 사랑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을 하고 음식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죠. 가장 최근에는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저는 목사지만 얼마나 좋았던지. 그 작가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을 표현합니까? 문학, 언어로 표현을 하죠.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전달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환호를 하고 그에게 우리가 공감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한 것이 노벨 문학상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원래는 나의 마음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몇 달 전에 생각했을 때는 제목이 그거였는데 오늘은 제목을 바꿨어요, 사실은. 그래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날은 날에게 뭔가를 말한대요. 밤은 밤에게 뭔가를 말한대요.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낮에는 해가 내리쬐잖아요. 요즘에 가을 하늘 얼마나, 한국의 이 가을 하늘 얼마나 청명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너무나도 한도 끝도 없는 가을 하늘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날은 날에게 말해요. 해가 요즘 얼마나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더 뜨겁다고 하잖아요. 그 햇살이 여러분 따사로운데 그 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 놀라운 이 세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내일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인수인계 사항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하루가 내일 하루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전하는 거예요. 밤이 밤에게 전하는 거예요. 달이 오늘 뜨는 달이 내일 뜰 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오늘 뜨는 태양이 내일 뜨는 태양에게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제가 이런 자연들의 현상에서 보면서 유일하게 조용한 것이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조용한 것이 사람이에요. 태양은 또 이 세상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다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늘이 말하고자 하는 것, 궁창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 날은 날에게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 보면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해요. 다 나타내고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이 창조 세계가, 이 피조 세계가 반드시 지금도 시끌시끌하게 전하고 오늘이 내일에게 인수인계하는 반드시 해야 될 일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런데 누가? 유독 인간이 조용한 거죠. 인간은 자느라고 힘들어요. 아침에 깨기도 힘든데 뭔 말을 하겠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해 가시지 않아요? 지금 이 시인은 이 피조 세계가, 모든 세계가 날도 밤도 하늘도 궁창도 다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언어도 없다. 걔네들은 말도 없다. 들리는 소리도 없어.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단 하나. 그것이 뭐예요? 4절. 그의 소리가, 이 그의 소리는 뭐예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여기서 시인은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준 소리예요. 하늘이 말하는 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휘잉 하고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휘잉 하고 쓱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기만 하고 저녁에는 그냥 힘없이 지듯이 지지만 그 태양이 말하는 소리가 있다 이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 피조 세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이 세상에 그 뭐예요? 온 땅에 뭐 한다? 통하고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해는 마저 못해서 시간이 돼서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지 시간 되면은 발 동동 구르고 있다가 딱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태양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그는 신랑과 같이 신부를 기다리고 신방을 달려가는 것처럼 기뻐해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을 시인은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하루 종일 달립니다. 온 세상에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 가득하게 그가 달려가며 전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시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언어라는 것은 기묘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으로 됐어요?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언어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는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 창세기 1장을 보면 시작을 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시작이죠.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단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옛날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라사대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언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어요. 신약의 시작,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는 누가 이루셔요?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도상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침표. 우리 마지막에 뭘 찍어요? 한글은 문양이 다 끝나면 뭘 찍어요? 점을 딱 찍죠. 그럼 그 말이 끝난 거예요. 그 마침표. 예수님이 그것을 이 땅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찬란함도 달의 고고함도 하늘의 별이 무수히 반짝이는데 그 별들이 빛을 발하는 것도 비록 과학자들은 몇 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오는 빛이고 뭐고 뭐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별들이 비치는 그 모든 빛도, 그리고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도, 파도의 철썩거림도. 여러분, 파도가 뭔 말이에요? 비키라고 그래요? 까불면 혼난다고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지 주신 경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여기 넘지 마라 하니까 파도는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새들의 기적임도. 이 모두가 인간의 언어와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나 어떤 음성은 아닙니다. 혹시 화면차 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여기에는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뭔 말 하는지 우리가 들을 수 없잖아요. 달이, 별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없죠. 그러나 이 모든 세계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나타내고 전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세계의 언어를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언어를 들을 수 없게 되었죠.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모든 언어가, 인간의 모든 언어가 같았는데 언어를 가르신 이유도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나누셨죠. 그래서 휘조세계가 하는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 모든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뱀은 하나님의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중에 가장 강조한 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에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뭐 하라고 하시더냐. 여자는 뱀에게 뭐 했어요? 말했어요. 다 통했다는 거예요. 창조세계 때는. 들짐승들과 말할 뿐만 아니라 이 해가 말하고 달이 말하고 바람이 말하는 이 모든 소리를 인간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불렀다. 하나님 육성으로 음성으로 아담을 불렀다.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뭐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뭐했다? 들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죠. 못 들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더 이상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도 마찬가지로 만약 이 시편이 없었다면 저는 하늘이 뭘 말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야야야 옆집 사람한테 가서 야야 오늘 아침에 태양이 아침에 뜰 때 너 하는 말 들었어? 하면 뭐라고요?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보양시설 알아봐 줄까? 그럴 거예요. 그죠? 미쳤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피조세계가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 말하는 게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8절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또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자꾸 나눠주죠.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그 마음이 순결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보면 이것은 악이라고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은 죄라고 거기서 우리를 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를 뭐예요? 거기서 손을 떼게 하죠. 거기서 벗어나게 하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자,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지혜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비유될 때가 성령님을 갖다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천날 만날을 외워도 읽어도 외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맨날 오는데 교회만 오면 설교 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파 죽겠대. 자기는 설교 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찬양하고 할 때는 신나서 하다가도 설교 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프대.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여러분 신학 박사가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말을 해요. 신학 박사잖아요. 그 지식이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다 알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도록 하는가?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자,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히 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왜 지혜롭게 할까요? 하나님 왜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나타내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세상이 또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낸 것이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다라는 것을 이 세상이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도 날에게 인수인계 사항을 말해주는데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달에게 말합니다. 별은 오늘날 반짝이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말합니다. 아침에 새들이 인간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시끌시끌 쫑알쫑알. 아니,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죠. 아름답게.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얘기하는 건데 잠이 아직 안 깨서 인간이 그걸 시끄럽게 듣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세계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것이 누구냐? 인간입니다. 우리입니다. 왜? 오직 인간만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오직 인간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늘도 달도 별도 언어가 없잖아요. 소리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있지만 그들에게 언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인간은 뭐가 있어요? 말과 글이 있잖아요. 비록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말과 글이 있는 이 문자, 언어를 통하여서 그 언어에 나는 소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전할 수 있게, 나타낼 수 있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은총입니까? 특별한 은총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이제 저는 이게 말씀 생각할 때 목사의 최고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가장 잘 전달되면 뭐예요? 노벨문학상이요. 목사의 사명은 그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전하면 그것이 목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가 전도도 잘해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 사이에 모임을 가면은 목사가 행정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잘해야죠. 그러나 저는 목사의 최고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본분은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사의 사명이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피조 세계에게는 없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요즘 자연 세계가 너무 좋아서 가을이면 우리나라에 관광 열차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아줌마들, 아저씨들 거기서 춤추고 옛날에는 한참 춤춰서 한국 그 관광버스는 흔들버스라고 하도 안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해서 흔들흔들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 때문에 오는 아름다움인지, 하늘이 파래서 아름답나, 아니면은 가을 바람이 선선해서 아름답나, 단풍이 이렇게 져서 아름답나, 우리는 모르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선선함에 취해서 가슴이 설레고 돌아다니죠. 더 좋은 거 없나 하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하여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빛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보다, 달보다, 태양보다 더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